일단 말씀 봉독한 후에 함께 우간다에 있는 제가 가서 찍은 그 교회 사진을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1장 주보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저는 우간다 선교사로 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조승세 전도사입니다. 혹시 이거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여기 사진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진 책자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우간다에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앞으로 이제 준비가 잘 돼서 갔을 때에 섬길 교회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여기 옆에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숫자를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보시면은 따라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 지금 어떤 사진을 보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1번은 그 교회 입구인데 여기 두 교회 집사님입니다. 여기 사찰 집사님, 파란 옷 입고 있는 집사님이 산데 집사님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신데 산데 집사님. 그리고 여기 솔로몬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딸, 여기 딸 에나라는 이쁜 딸이 있습니다. 옆에 파란 옷 입은 여자아이랑 여기 산데 사찰 집사님 밑에 있는 아이가 같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2번 사진 보시면 그 루간다어라 그러는데 거기서 영어도 많이 쓰지만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루간다어로 번역된 그 성경책입니다. 루간다어.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시면 3번 사진 보시면 그래도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천막 치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교회 건물이 나무로 이렇게 있는데 날씨가 거기는 항상 한 낮아야 한 60도, 좀 높은 80도 이렇게 아주 그 적도 부근이라 날씨가 좋기 때문에 그냥 창문이 없고 이렇게 뚫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앞에 4번 보시면 앞에 강대상이 있고요. 5번 보면은 밖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사진으로 옆으로 넘기시면 7번, 7번, 6번. 거기 아프리카라 그랬어서 막 그 모래바람 날리는 그런 거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거기는 바로 옆에 큰 호수, 빅토리아 호수라고 세계에서 한 3번째로 제일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있어가지고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초록색 나무들이 좀 있는 지역입니다. 7번 예배당에 모인 성도님들, 아이들도 있는데 다 합쳐서 한 80명, 교인들이 한 80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8번에 보시면은 그 목사님 전에 있던 거기 선교사 목사님, 미국 목사님 사택이었는데 이렇게 잔디 깎는 일 이런 거 여자분이 저랑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남자들이 잘 못 살고 또 가정을 잘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힘든 일들, 무거운 거 들고 잔디 깎기, 기계 이런 거 힘든 일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9번 사진 보시면 제가 그 교회 이름이 Christ Our Refuge, 예수 우리 피난처 교회인데 거기에 있는 젊은 교회 리더들과 이렇게 예배 끝나고 기념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 미국인 선교사 벤처치 목사님입니다. 이름이 벤자민이고 라스트 네임 성은 철치라는 성을 가진 벤자민 철치 목사님입니다. 12년 정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습니다. 그럼 10번은 수요 밤 예배. 수요 예배도 이렇게 한 10몇 명 정도 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했는데 피아노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 이렇게 찬송을 잘 부르는 것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11번 보면은 그 옆에 아프리카 바이블 유니버시티라고 옆에 이제 대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목회자 양성도 하고 또 그 지역 주변에 기독교 우리 극동방송, 한국으로 치면 극동방송 같은 기독교 라디오 방송 하는 그런 곳에 있는 채플, 그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다음 12번 보시면 그 교회 주보입니다. 예배 제가 갔던 6월달 2025년에 이렇게 주보 사진을 찍었습니다. 국계서리 영원하신 반석 위에 국계서리 이 찬양도 같이 불렀고 그 다음에 여기 투쿠신자 예수 예수여 우린 당신께 경배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런 찬양인데 예수가 지저스가 아니고 예수, 우리 한국말 예수랑 똑같습니다. 되게 반가웠습니다. 이 정도로 잠깐 제가 앞으로 선교하게 될 지역을 사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 이제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렇게 말씀을 찾다가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개인일 수도 있고 디모데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디모데가 소속된 그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내준 그런 거기 때문에 선교사였던 이방인의 사도로
어떻게 보면 최초 이방인의 공식적인 선교사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부탁들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찾아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했는데 전 세계를, 그땐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 돌아다닌 것은 아니고 시리아, 현재의 시리아, 그리고 튀르키예, 터키,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이쪽 지역을 한 주후 47년경에서 57년까지 한 10년간 1, 2,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 로마에 압송되어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2년간 또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 풀려나서 스페인 지역까지 선교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네로 황제 시절에 순교했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쪽 유럽,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메디테리니안, 그 지중해 쪽에 사도 바울은 선교 계획이 있었는데, 저도 나름 선교 계획이 처음엔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냐면은 이 러시아 소문 들어보니까 거기는 아주 정부에서, 러시아 정부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를 아주 못 살게 굴고, 옛날 소련 시대 때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핍박 많이 하고 감옥에 많이 가두고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기왕이면 좀 그런 어려운 지역에 내가 가서 선교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러시아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 언어도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를 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 가서 러시아어를 좀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적응 좀 하고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면 좋겠구나,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북한으로 가야겠구나, 이러는 것을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우크라이나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 5년 전에 여기 섬기고 있을 때 함께 도와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그때 갔다 왔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졸업할 때가 한 2년 남았을 때 어떤 교수님이 너 선교 지금부터 준비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관련된 옆에 있는 연결된 선교 단체에 우크라이나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선교 발표도 하고 지금 활발하게 그쪽에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선교 단체에 한번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더니 아쉽게도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우크라이나는 받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에 갈 수 없고, 어차피 우크라이나에 가려면 전쟁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에서 대기를 하든지 지금 우크라이나를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떡할까 하는데, 거기서 혹시 다른 쪽에도 관심이 있느냐, 우간다가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 우간다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곳에 교회가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 있지 않는 곳이라면, 뭐 군대에서도 옛날에 그 DMZ, GOP 거기 산꼭대기에서 교회가 없고 목사님이 못 오시는 그런 시골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열매를 맺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다, 나 어려운 시골 지역 우간다에 가서 교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해서 2004년 9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025년 한 9월에 뭐 인터뷰도 하고 서류 과정, 뭐 추천서도 받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해서 2025년 9월부터 미션 투 더 월드라는 미국 PCA 교단의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한 10달 정도 그 선교 미리 경험하신 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칠레 이쪽에서 선교 한 몇십 년 하신 은퇴하신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다른 초년생 선교사들, 젊은 친구들도 있고 또 가족 자녀들이 한 5인 젊은 부부도 있고 해서 저랑 한 6, 7명 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한 2주마다 10달 동안 훈련도 받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그분들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선교지 가면 이런 거는 조심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다른 교단에서 모인 학생들이고 신학생도 있었고 또 선교지에 많이 갔다 온 사람들도 있었고 했지만 그 중에서 그 미국 사람들 선교사 준비생들과 또 은퇴하신 선교사 부부들 이 놀랐던 저에 대해서 놀랐던 것이 저는 성경을 매일 10장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참 와 그걸 어떻게 매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이병규 목사님께서 목회자는 하루 성경 10장씩 꼭 읽어야 한다 배웠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밥 먹는 것처럼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선교사들은 그것이 참 힘들고 또 신학생들 그 선교사 후보생들 중에는 신학생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신학교 다녔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생들은 어떤가? 그 친구들도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 많이 못 읽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배 목사님들과 또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 신학생들이 바쁜 과정에도 늘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의 이 신앙을 잘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교사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찾아본 한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중 첫째가 바로 선조들의 신앙을 잘 본받으라는 부탁입니다. 선조들의 신앙을 잘 본받으라는 부탁입니다. 본문 5절 혹시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늘 신앙 양심을 쓰라, 믿음을 쓰라, 그냥 배우는 데 머물지 말고 몸소 실천하라 이것을 강조하셨는데 거짓 없고 진실하게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이 자라긴 하지만 대신 그러면서도 목사님 늘 말씀하셨던 것이 세상에서 반대에 부딪히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흘러내려갈 때 그냥 물결 따라 쭉 내려가면은 신나게 내려갈 수 있지만 그 반대 세상 물결 반대로 헤치고 올라가는 그런 연어 같은 그런 생선들 보면은 굉장히 물고기가 힘차게 노력을 해서 애쓰면서 이제 반대로 가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다 보면 빨리빨리 못 가니까 뭐 곰 같은 이런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런 위험도 겪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길이 세상과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또 이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도 자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은 독보다. 신앙의 길은 독보고 아주 외로운 길이다 이런 말씀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그 비슷한 예로 옛날에 그 일제 시대 때 심의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심의철 목사님 신사참배 안 하려고 이 감옥에 가셨던 심의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손양원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 심의철 목사님 얘기를 잠깐 제가 찾아보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안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감옥 보내고 석상에서 이제 면회를 오셨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신사참배하고 나오면 나도 예수 믿겠다. 신사참배 한번 하고 나오면 나도 예수 믿을 테니까 빨리 신사참배하고 나오면 같이 예수 믿고 찬당 가자. 너 혼자 천국 가려느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을조 목사님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가 제가 다른 것은 다 어머니께 순종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신사참배는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내가 지옥 가도 괜찮다는 것이냐? 목사님께서 전 그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화가 나서 나 지옥 간다 너 혼자 천당 가라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이제 1945년 8.15 해방이 돼서 이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이 망하고 이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 찬란했던 그 승승장구하던 일본이 갑자기 이제 전쟁에서 지고 신 목사님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어머니가 야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정말로 너가 이렇게 무사히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면서 예수를 어머니께서 믿으셨다고 합니다. 나올 수 없는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신 목사님이 그 모친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감옥에 오셔서 제가 신사참배하면 예수 믿겠다고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그거 진짜 믿으려고 그러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믿긴 뭘 믿어? 너 나오라고 그랬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웃을 수도 있고 미소가 띌 수 있는 이런 이야기지만 그 당시 심은철 목사님 마음속에서는 참 외롭고 고민도 많이 되고 또 주변에서 옆방에서 신사참배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동지들을 보면서 참 외롭고 슬픈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자기를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외로운 그런 길을 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나누신 본문에서 이 선교사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양보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가운데 자기와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점점 생겼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제자 우리 디모데도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디모데도 아이쿠야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우리 스승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갔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누가 하지? 그 지금까지 해오던 선교 사역 어떡하지? 목회 사역 어떡하지? 이러면서 마음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때 신앙의 선조인 로미스와 어머니의 거짓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로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함이니 디모데야 네가 그 헌신하려고 안수받을 때 했던 그 고백 그 믿음 그것을 벌써 잃어버렸느냐. 그 선조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헌신하고 믿음 지켰던 것을 보면서 자라면서 너도 그 길을 가겠다. 그
헌신을 고백했던 그 약속을 벌써 잊었느냐? 다시 너희 선조들의 그 고백,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너도 그 길 가겠다고 했던 그 약속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믿음의 길을 가라. 흔들리지 마라.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35장에 그 야곱이 옛날에 그 형 에서에게 도망치면서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은 외롭고 제가 이렇게 도망가는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다시 이 고향길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청년 때 약속해 놓고 이제 살다 보니까 바빠서 가족들도 생기고 자녀들도 생기고 또 사기도 좀 당해보고 사기도 쳐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재산도 늘고 할 일이 바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 약속 새까맣게 까먹었던 것입니다.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생명 연장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고 앞길 열어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 까먹고 있다가 이제 딸한테도 나쁜 일도 생기고 가족들이 막 전쟁하고 막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내가 베델로 올라가라. 그 야곱에게 창세기 35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또 그 약속 잊었느냐? 너 주님 잘 섬기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 어디 갔느냐? 믿음의 선조들, 너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그 신앙, 너 물려받은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 믿음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아마 생각나게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야, 너의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 더 어렵던 그 시간 조금 더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 막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막 그 예루살렘에 피바람이 불어서 사도들 막 도망가고 야고보 사도 막 처형당하고 그럴 때 믿음 지켰던 네 할머니 어머니 신앙 또 우리로 치면 우리 신사참배 반대하고 목숨 걸고 순교 많이 하셨던 그 목사님들 우리가 다 선배 신앙의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 신앙 배웠는데 지금 그 신앙을 우리가 혹시 새까맣게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다시 점검하면서 오늘 이 선교사 사도 바울이 너의 이 마음속에 그 믿음 너의 그 선조들로 받은 믿음 또 헌신하기로 그 고백했던 그 첫사랑 믿음 첫사랑 다시 한번 불일 듯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부탁은 디모데와 그 디모데가 소속된 그 교회와 함께 나눌 성도들에게 첫 번째 부탁이 이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리고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라 하는 첫 번째 부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떤 부탁을 했는가? 8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으시는 분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중도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감옥 와서 부끄러워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마라. 선교사를 조금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된 사람 부끄러워하지 마라. 범죄자고 뭐 사람들이 저 사람 실패한 사람이야 놀랄지라도 좀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기독교인이시기도 하지만 이 강사 사람들에게 아주 힘든 사람들 강연해 주면서 새 힘을 주는 김창옥 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김창옥 강사님이 계신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어릴 적 아버지가 학교나 동네 근처에 찾아오신 적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가 이 청각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들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그 아버지를 모른 척하거나 아예 다른 곳에 숨어버렸던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을 고백한 적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내 지인으로서 주변에 있으면 괜히 부끄럽고 또 귀찮아지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도 어머니께서 그 창강교회, 신촌 창강교회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아마 영화교회에 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때보다 조금 커서 한 뭐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됐을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 타고 이제 창강교회 쪽으로 가는데 아마 성수동에서 갔는지 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교인들 사경회 때 1월 사경회 때 점심 먹어야 되니까 그 동치미를 아주 크게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이제 보자기에 싸서 막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같이 잘 가다가 옛날에는 이게 잘 유리병이 완전 꽉 안 닫혔는지 좀 새가지고 동치미 냄새가 막 나는 것입니다. 물론 먹으면 맛있지만 그 냄새가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2호선 타고 쭉 가는데 냄새가 퍼지니까 그 칸에 이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약간 살짝 거리를 죄송한 말씀인데, 냄새가 나니까 옆에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같이 쳐다보니까 그 무거운 거를 이제 어머니께서 참 교인들 먹이려고 아침부터 그 무거운 거를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것을 옆에서 아들이니까 그래도 힘이 어느 정도 있을 나인데 가져가지를 못, 이렇게 잡아들이질 못할 망정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짝 옆에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던 그런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나 눈치 받는 상황에서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고, 그리고 난 그런 사람, 난 냄새 풍기는 사람 아니야. 나는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사람 아니고 없어 보이는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어려서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선교사 바울이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거 뭐 어머니가 그거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먹이려고, 또 목사님들 점심 식사 먹이려고 이렇게 대접하려고 가는 건데, 좀 도와드리고 함께 고생 좀 하지 않고 눈총도 좀 나눠서 받아주고 하지 못했던 그런 것처럼 디모데도 흔들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이 죄인 되고 실패할 것 같은 사도 바울 옆에서 흔들리니까 이런 말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선교사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함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가운데 영원한 상급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은 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인데 뭐 이게 바른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뭐 백태클을 하든지 심한 반칙을 해가지고 퇴장을 당해서 10명이 되게 되면 그 팀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11명 11대 11로 싸우다가 한 명 빠지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밀리다가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내가 희생해서 정말 중요한 골을 하나 그 레드카드 받아서 바꿨다고 칩시다. 바꾸고 나는 상관없이 내 상태, 난 퇴장받고 뭐 벌금도 물고 사람들한테 퇴장당한 사람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퇴장당한 거와 상관없이 요 한 골만 어떻게 막으면 나머지는 뭐 페널티킥이 걸렸어도 우리 골키퍼가 막아주고, 또 우리 주장이 아주 잘하는 세계적인 선수니까 10명으로서도 잘할 거고, 우리 감독님이 어떻게 전술을 잘 짜서 이길 거야, 이렇게 믿고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뭐 나랑 난 퇴장 받았지만 우리 이겨서 월드컵 들면 나 그때 가서 같이 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도 어떤 선교사 한 명이 그렇게 감옥에 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다 실패했다,
우리 이거 10년 동안 한 거 다 헛수고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비록 한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말씀은 매이지 않느니라. 말씀은 땅끝까지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선교는 반드시 성공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땅끝에 마지막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할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재림이 오고 저희들은 흰 옷 입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도 그 영혼이 그 잠자던 그 육체와 어떻게든지 저희는 모르지만 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면서 합쳐져서 저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교사가 갔더니 실패했다더라, 뭐 아파서 금방 왔대, 몇 년 못했대, 뭐 이럴 수도 있고 가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선교사가 딴짓하느라고 뭐 나쁜 마음으로 죄를 지으려는 의도로 혹은 게을러서 실패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그래도 선교사를 조금 기억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발롱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감옥 가고 하는 것도 그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한 과정이다, 이렇게 선교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고 전진하면서 이 고난받는 선교사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함께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 하지 못하고 제가 부족해서 만든 실수들에 대해서는 질책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을 이제 사도 바울 선교사가 합니다. 부탁이 이번에는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둘째는 디모데와 그 디모데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에게 했다면, 세 번째 부탁은 주님께, 사도 바울이 이번엔 부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18절 보면은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씩 부탁, 이렇게 사도 바울이 축복해 준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수제자 디모데도 조금 부끄러워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오네시보로라는 성도는 자주 찾아오고 자주 유쾌하게 했습니다. 눈치 보면서 몰래 와가지고 뭐 먹을 거 놓고 도망간 게 아니고 와서 머물러주고 힘든 거 없습니까? 또 재밌는 얘기, 밖에 사역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 해주면서 아주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좋은 얘기 해주면서 아주 유쾌케 해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참 힘이 되고 참 위로가 많이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리빙스톤이라는 스코틀랜드
그 영국 옆에 스코틀랜드 스커티시 이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1813년 스코틀랜드 가난한 그런 신실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7살,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1840년 런던 선교회에서 선교사 안수받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전역을 누비며 특별히 부족 선교, 그 부족 선교 모르면 언어도 배워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아주 고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제가 갈 우간다 그 밑에 쪽에 잠비아 쪽도 가가지고 활동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잃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돕다가 병에 들어서 죽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병에도 들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지. 가족도 잃고 또 병도 들었는데 그만 돌아가지. 그래도 난 이게 내 사명 받았으니까 난 여기서 돌아갈 수 없다. 주님 복음 계속 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려고 고백을 하면서 남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점점 몸이 약해지다가 1873년 5월 달에 이제 극도로 쇠약해진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떡할까? 우리 선교사님 이제 장례도 치르지도 못하고 이거 몸이 썩어가는데 이제 어떡할까? 가족들한테 이걸 어떻게 보낼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로 선교사님 마치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 그 만들어서 미라로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좀 헷갈리는데 그 요셉 돌아가셨을 때 그런 기술 아버지 야곱을 미라로 만들어서 아버지 말씀 따라 거기 아브라함 살아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옮긴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 미라로 만들어서 보내주자. 우리 영국으로 보내서 장례 성대하게 치를 수 있게 해드리자. 그래서 미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방부 처리하고 이 햇빛에 보름 동안 건조해서 미라로 잘 만들어서 그리고 바로 가지도 못합니다. 해변까지 2,000km 거리를 이제 이동하면서 지금의 탄자니아 수도 다르에스살렘까지 운구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운구하는 과정에 그 많은 위험과 또 어려움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많은 이들이 같이 가던 사람들이 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아마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때 반대하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부족들이 있었는지 거기 우상들을 많이 섬깁니다. 토속 신앙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위협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냐 하면서 다 도망갔는데 오직 잠비아의 두 청년 이름이 추마와 수시라는 그 청년이 끝까지 리빙스턴의 시신을 목숨 걸고 지켜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마치 길르앗 야베스 그 사무엘상 보면 길르앗 야베스가 이 사울 왕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옛날에 받았던 그 도움을 기억하면서 그 의리를 지키면서 그 성벽에 걸려있던 시체를 목숨 걸고 가져와서 잘 장사해줬던 것처럼 그런 마음, 그 사랑, 그것을 이 리빙스톤 선교사에게 이 추마와 수시라는 이 두 청년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그런 행위를 다윗 왕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칭찬했던 것을 볼 때 그런 의리, 그런 복음 전파자에 대한 의리,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아마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죽어서 그렇게 할 정도면 살아서 아마 참 리빙스톤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충성하고 잘 섬겼을 것입니다. 이 감옥에 이 선교사 바울을 오네시보가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찾아오고 자주 찾아오고 감옥에 자주 찾아오고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가 되어주고 계속
사도 바울을 칭찬해주고 높이고 위로해주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 선교사가 돈이 있습니까? 뭐 자유롭습니까? 항상 거기 매여가지고 어디 다른 분들 방학 이때면 가족 여행도 가지만 선교사는 사실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늘 매여서 사는데 뭐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여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긍휼이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엘레오스입니다. 엘레오스인데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에서 그 행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반 죽어가던 그 도적 만난 그 성도인지 뭐 이방인인지 그 사람에게 이제 도와줬던 그 행위, 그것을 예수님이 너희는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제사장이냐 뭐 레위인이냐 물어봤더니 긍휼을 베푼 자이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헬라어로는 자비 긍휼로 안 나눠지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엘레오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줬죠? 죽어가는 거 살려주고 나 이제 너 살려줬으니까 알아서 사시오 이러지 않았죠? 혹시 이 사람을 돌봐주시되 더 혹시 돈이 들면 나한테 얘기해 주시오. 애프터 서비스 그 후에까지 혹시 오네시보로의 집에 아픈 사람 있을까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고 끝? 아닙니다. 계속 돌봐주십시오.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또 돌봐줄 그 여관장 같은 아주 듬직한 그런 사람도 붙여주시고 계속해서 복 주시고 그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영혼도 구해 주시고 계속 좋은 거 보내주십시오. 이거를 기도를 두 번이나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기도 저도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해줘야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은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이미 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더 이상 부탁드리기는 좀 죄송한 그런 참 사랑이 많은 교회에 제가 다시 방문했는데 앞으로 제가 이런 기도를 까먹습니다. 죄송한데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가끔 이제 연락이 돼서 연락하다 보면 기도해 주시는 거 충분하죠 이러는데 받고 제가 맞다 기도해 주기로 그때 약속했는데 까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리마인드 해 주시면 또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앞으로 제가 계속 할 수 있도록 채찍질 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또 당근도 좀 보내주셔서 선교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쓰러지지 않고 감옥에 있든지 우간다에서 무슨 전염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혹시 거기서 뭐 친구나 가족을 잃었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때도 우리 고은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유쾌해하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또 소문도 내고 우리 고은교회 같은 교회에 한 3교회만 있어도 내가 아프리카를 정복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큰 주님과 사도 바울만치 친하지 않기 때문에 긍휼에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더라도 효과가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긍휼에 긍휼, 은혜의 은혜, 우리 고은교회 이름이 Great Grace인데 은혜, 갑절의 은혜 위에 은혜 부어주시도록 긍휼과 자비와 또 구원과 성공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 역사와 함께 부흥발전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처음 와서 부족할 때 말씀 전할 때 부족했고 또 사랑으로 이해해 주신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덕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많았을 테지만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전해진 바른 말씀만 거짓 없는 신앙의 말씀만 저희들이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주님 저희 함께 이제 주님께 선교사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교사가 부탁했던 것처럼 저희들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 쌓고 정말로 복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에 긍휼과 자비와 구원과 또 치유와 모든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 미국 교회들을 다니며 영어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선교 파송을 돕는 가운데 함께 저도 파송되는 많이 전진된 은혜가 이 고은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함께 선교하는 가운데 서로 유쾌한 소식, 힘이 되는 소식, 사랑이 넘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로서 선교의 동역자로서 함께 자라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이어가게 해주시고 이 교회의 모든 필요 충분을 아시는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또 사랑과 또 말씀 충만의 역사로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